우리가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는 방식, 만약 이 모든 걸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지배자가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인드리아, 우리 경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마음의 기능들입니다. 이 인드리아가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이라는 거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사물, 귓가에 들리는 소리, 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감정들까지 이 모든 경험을 만들어내는 핵심 열쇠, 그게 바로 인드리아라는 겁니다. 이 인드리아라는 말은요, 팔리어로 지배력 또는 통제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이나 귀 같은 감각 기관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경험을 주도하는 그 근본적인 기능 자체를 뜻하는 거죠. 말하자면 세상을 인식하는 창구이면서 동시에 그 인식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모든 과정의 총지휘관 같은 역할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외부 세계와 우리를 연결하는 첫 번째 통로죠. 바로 이 6가지 감각 기능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경전에서는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좀 의외일 수 있는데 6번째 감각으로 마음을 딱 꼽습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요, 이 마음, 즉 만인드리아가 단순히 다른 감각 정보를 받아서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세상을 인식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감각 기능으로 여겨진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감각 기능들, 이거 결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 점은 부따께서도 노화를 이야기하시면서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시간이 흐르면 시력은 당연히 흐려지고 귀도 잘 안 들리게 되죠. 이처럼 우리의 감각이라는 건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는 아주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눈, 귀, 코, 혀, 몸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이 엄청난 감각 정보들은 다 어디로 모이는 걸까요? 네, 바로 마음 기능, 만인드리라입니다. 경전에서는 이 마음을 5감각의 귀에처 파티사라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마치 모든 데이터가 중앙 서버로 모이듯이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걸 최종적으로 통합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 정보가 감각을 통해서 쫙 들어오면 그 다음엔 우리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느낌이라는 게 발생하면서 우리의 경험에 즐거움, 괴로움 혹은 평온함 같은 색깔을 입히기 시작하는 거죠. 경전을 보면요, 이 느낌의 기능을 아주 깔끔하게 5가지로 나눠요. 먼저 몸에서 일어나는 즐거움, 수카와 괴로움, 두카가 있고요.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쁨, 소마나사와 슬픔, 도마나사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도저도 아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평온함, 유페카가 있습니다. 이렇게 느낌은 신체적인 차원과 정신적인 차원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 느낌들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불쑥 튀어나오는 걸까요? 경전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줍니다. 마른 나뭇가지 2개를 서로 막 비비면 열이 나잖아요. 하지만 그 두 막대를 딱 떼어놓는 순간 열은 곧 사라져버리죠. 느낌도 이와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느낌은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이 접촉하는 조건이 만들어질 때 느낌이 생겨나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느낌도 함께 스르르 사라집니다. 즉, 느낌은 우리 안에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잠시 피어올랐다가 사라지는 연기 같은 거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건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기능들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죠. 하지만 지금부터 다룰 이 5가지 기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개발해서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마음의 진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 제시하는 5가지 영적인 기능은 바로 믿음, 노력, 알아차림, 집중, 그리고 통찰제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감각이나 느낌을 넘어서 우리가 직접 갈고 닦아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강력한 도구들인 셈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능력들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전에서는 이 능력들을 닦는다, 즉 바웨띠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치 우리가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꾸준한 수행을 통해서만 의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정신의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5가지 능력 중에 과연 최강자는 누굴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경전은 망설임 없이 통찰지, 즉 빤야를 꼽습니다. 왜 통찰지가 모든 능력의 정점에 서 있는지 경전이 제시하는 정말 멋진 비유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경전은 첫 번째 비유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힘과 용맹함으로 으뜸인 동물, 동물의 왕은 바로 사자죠. 이것과 똑같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많은 좋은 자질들 가운데 통찰지가 가장 으뜸이라는 겁니다. 믿음, 노력, 알아차림, 집중. 이 네 가지 기능은 통찰지라는 아주 정확한 방향키를 만나야만 비로소 해탈이라는 올바른 항구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더 인상적이에요. 정글에 사는 그 어떤 동물의 발자국도 거대한 코끼리의 발자국 안에는 모두 쏙 들어갈 수 있죠. 이게 바로 통찰지라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기능들, 즉 믿음, 노력, 알아차림, 집중은 모두 이 통찰지라는 거대한 발자국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통찰지를 제대로 개발하면 나머지 능력들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함께 자라고 완성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감각을 이해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침내 이 5가지 기능을 완성했을 때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건 과연 뭘까요? 경전은 바로 완전한 자유, 모든 괴로움이 남김없이 사라진 경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여정이 단번에 짠 하고 끝나지는 않아요. 경전은 이 5 기능이 얼마나 성숙했느냐에 따라 깨달음의 단계가 나뉜다고 설명합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깨달음의 흐름에 딱 들어선 예류자에서 시작해서 단계별로 쭉 나아가서 마침내 모든 정신적 오염원을 완전히 부수고 다시는 태어날 일이 없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인드리아를 이해하고 닦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5 기능이 완전히 개발되고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마음을 더럽히던 모든 정신적 오염원, 즉 아사와들이 흔적도 없이 씻겨나가고 완전한 자유를 성취하게 된다고 경전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누구도 아닌 붓다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에 스스로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마지막 생이며 이제 더 이상의 존재는 없다. 인드리아에 대한 완전한 암과 개발이 이토록 완전하고 확고한 평화로 이어진다는 것, 이것보다 더 강력한 증언이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셈입니다. 감각이 이끄는 대로 그저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기능들을 갈고 닦아서 내 경험의 주인이 될 것인가?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